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이 점점점 거칠어지고요. 상대방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라는 이 한마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또 그 집사라는 직분도 알고 있어서 그것이 약점인 것을 생각하고 그 약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공격받은 집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교회에서나 집사지 밖에서도 집사인 줄 아냐?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럽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그러한 찝찝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직분자이고 혹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혹은 직분자가 아닌 건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혹은 또 온전한데 교회 밖을 떠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혹은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 혹은 또 그런 모습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 혹은 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당하는데 3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인구가 약 500만 정도 되는데 이때 490만이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요.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상상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한 70년 전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이 바로 끝나고 폐허를 이루며 혹은 또 곳곳마다 사람의 시체가 혹은 무덤이 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른 해골들이 있으며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포로로 붙잡혀 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 보시기 원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분노를 쏟은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그 백성이 그들 위에 땅 위에 피를 쏟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또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서 각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 싸우며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가 피를 흘리며 서로가 또한 자기의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며 피 흘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해진 겁니다. 그들은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거짓말과 시기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여 피를 흘리기도 하고 도둑질과 강도질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 흘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제사장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지만 이런 세움받은 제사장들과 혹은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게 합니다. 또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남용하여 그 권력을 사용하고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립니다. 이처럼 온갖 종류의 피 흘림이 그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고 온갖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진노를 쏟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웅대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심지어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의 형상을 매우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혹은 또 뭔가 좀 왜소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끌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방 민족이 강한 민족이 생기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그들의 신들이 더 강해 보이는 것도 솔직히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에 있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제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지지도 않았지만 거룩해질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적어도 저는 보니까 제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나는 비록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함으로 온전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당신들의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살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다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쟤네들이 과거 그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민족이 맞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가 맞나?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지?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난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보다 지금 바벨론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인가?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이런 말들로 그들 가운데 조롱하게 되자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자녀가 어떤 순환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내 부모의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처럼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가 과연 뭐고 원인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들어가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게 하며, 또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며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면이 부족한지,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이방신에 짓밟혀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며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또한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포로로 가장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70년 동안 그들이 왜 연단받았는지, 무엇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지, 그 영적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킴으로, 또한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말하는 내 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바로 성령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며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제자들은요, 전혀 달라진 것도 변한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굳은 마음 혹은 또 우리 가운데 안악한 죄악 같은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누구죠? 부모들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들은요 모든 걸 투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자녀에게 보상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보람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개발시켜 주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또한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이 자녀를 잘 되게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어긋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아이 혹은 또 자녀의 앞길을 또한 도우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만들기 원함이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며 혹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혹은 우리의 어떠한 욕심대로 살려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이런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는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거짓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온전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던 것 혹은 또 더러웠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노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주님의 거룩함을 행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더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 실패할 때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